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8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8절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리라. 우리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은 환상에서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환상을 실제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유대인들처럼 지금 예루살렘 그 회당이 아니죠. 회교 거기 모스크가 있는 그곳을 부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에스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환상이기 때문에 이 환상은 보여준 그대로를 해석하는 것보다 우리의 구속사적인 의미, 구속사의 말은 나를 구원한 역사죠. 구속사,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본다 이 말은 성경 전체가 나의 구원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특별히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린 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면 이야기를 안 해준다고 그러죠. 엘리야가 오시면 이야기해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30세 이상 되면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 거의 그들의 불문율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지금도 어렵게 여기는 성경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받아들이니까 어려운 건데 우리는 그 의미를 되살려서 우리의 믿음과 연결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사건, 이렇게 성전 물 환상 사건이 되죠.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47장 1절 말씀 읽은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동에는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역시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물이 귀하죠. 지난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 가보니까 곳곳마다 굉장히 큰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저장고. 이 마사다 유적에도 그 꼭대기에도
저장고가 있을 정도로 물을 굉장히 그 밑에다가 이제 석회라든지 우리로 말하면 시멘트 비슷하게 딱 바르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깊이 쌓아 채워 놓는데, 하여튼 물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귀한데, 특별히 자연 상태에서 자연 우물 같은 경우는 아주 복의 상징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시다가 전도를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수가성 여인을 어디에서 만나죠? 우물가에서. 그 우물이 바로 자연 상태에서 솟아난 우물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복된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물이 많은 곳을 이스라엘은 N이라는 N게디, 그죠? N학고래. 앞에 N자가 물이 많은 곳은 N으로 붙여가지고 부를 정도인데, 어쨌든 이 물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의미하는 거죠. 물은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물은 하나같이 다 좋은 뜻이고, 대신에 바다는 사망을 뜻합니다. 바다는 좋은 뜻이 아니고 바다는 사망을 뜻하는데 반해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 보통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 거기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은혜가 넘친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충전받고 누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디에서? 삶에 성공한다, 그죠? When we succeed in worship, we succeed in life. 이렇게 life 발음 좋죠? 이런 뜻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면 삶에서도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배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은혜가 넘치면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는 것은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을 집중하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이 더욱더 또 강하게 역사해서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 또 걸려오는 전화 받아야 되지, 또 다른 생각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은데, 예배를 성전에서 교회에서 드리면 그만큼 예배가 집중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현장 예배가 전부 다가 아니고 현장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맛보는 방법이 바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과 연결해서 교회 예배를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아주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양이 제한이 없고, 그죠?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싹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닫아가지고 전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다 튕겨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문을 열면 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이 누리는 게 바로 믿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일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밭을 잘 깨끗하게 한 다음에 말씀을 심으면 되는데, 온갖 다른 것들이 다 잡다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혀 청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몸만 와 있어 가지고는 도대체 은혜가 되지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변함이 없는데 내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여는 것, 마음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오가면서, 교회로 오면서 차 안에서도 또 움직이면서 기도하면서 올 때 준비한 만큼, 정말 준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아주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은 성전 안에 동쪽, 남쪽으로 흘러 내리게 되는데 그 다음에 성전 오른쪽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이제 성전 밑을 돌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이제 성전에서 바깥에서 보니까 섬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환상 중에 이렇게 간 거죠.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에스겔 머리를 딱 머리숨을 이렇게 쭉 집어가지고 쭉 예루살렘 그 위에다 보여주잖아. 그냥 정말 그 당시에 죄악이 엄청나게 심함을 적나라하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지금은 이제 그 죄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이스라엘, 회복되는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복된다. 그게 실제로 성전을 지으라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너희들을 바벨론에 있지만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기억하고 다시 회복시켜 준다. 그 뜻이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성전 이야기를 길게 아주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에 나온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죠. 우리 47장 3절 5절 말씀에 이제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제 차고 넘치는 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천은 보통 완전수라고 그러는데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발목에 오르는 건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자꾸 차오르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죠? 다시 이렇게 허리까지 지금 왔죠. 그러면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점점 불어나서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겁니다. 헤엄을 쳐야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이 되었다는 거죠.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사실은 이스라엘 상황, 이스라엘 그 자연 환경과는 맞지 않은 장면이죠. 강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지류가 많아야 됩니다. 지류가. 그런데 지류가 대부분 이스라엘은 이 지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강이 요단강 그거 하나 정도지 특별하게 뭐 다른 강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죠. 옆으로 뭐 이렇게 아르네논 강이 있긴 한데 주로 이렇게 지류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물이 모여서 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은 형국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이제 비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서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그냥 건널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믿음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무한하기 때문에 끝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죠? 맨 처음부터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통상적이지 않고 맨 처음에는 교회 문을 두드리죠. 이렇게 삐죽삐죽하다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꿈속에 우리 동네 사람처럼 누가 보여줘서 가든 뭐 하여튼 어쨌든 교회에 오게 되면 바로 첫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시긴 해도 그게 말씀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에 나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 발목처럼 발목에 물이 찰 정도로 물이 닿을 정도로 조금 은혜를 받다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결국 은혜의 강물에 푹 빠지게 된다. 우리의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방향을 이 에스겔서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면 그 다음에 주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변이. 그게 이제 47절 6절로 7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요 말씀이 그대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하고 연결되죠. 지금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나오잖아.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 환상 중에 본 이 에스겔 요 내용이 바탕이 돼서 요한계시록으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 48장 끝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넘어가는데 연결이 되는 거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죠? 생명의 은혜의 생명수,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디든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죠? 제대로 받은 사람이면 주변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교제를 그렇게 하게 되면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바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되면 무심령이 살아난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나도 살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통로로만 있으면 얼마든지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고 싶은데 통로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흘러내린 물이 이제 강이 되어 사해로 알려진 염해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이 강물이 바다를 사해를 살린다. 그 말씀이 이제 8절 말씀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사해 주변을 말합니다.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죠? 바다에 이르니, 바다가 사해죠. 우리는 사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사해라는 말을 안 하죠. 염해. 실제 들어가 보면 그냥 몸이 뜨죠. 몸이 뜨더라고. 제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몸이 뜨더라고. 그래서 잘못 엎어지면 밑에가 막 굉장히 아주 소금 돌이 있기 때문에 몸을 다 갈 수 있다고 되게 주의를 주던데 정말 몸이 뜹니다. 아무것도 안 입어도 몸이 떠서 저 끝까지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염해가 바다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바로 강이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면 이 바다 사망을 물리치고 오히려 생명이 되살아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물이 생명인데, 이 생명이 들어가면 그 죽음인 바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8절 말씀이 그런 뜻이죠. 이 에스겔이 본 이 물 환상, 이것과 에스겔이 37장에서 본 마른 뼈 환상, 그 두 환상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37장은 마른 뼈 환상은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할 때 지난번에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는 그 말씀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죠. 그 장면만큼은 에스겔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아예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다. 지금 바벨론에 들어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70년 만에 나오게 되면 사실 그 사이에 거의 다 포기 상태일 텐데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야, 아직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있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 그렇게 절망적으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다시금 결국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 마른 뼈 환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의미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
이것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잖아.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거잖아. 그게 신약으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고, 또 47장으로 오늘 본 물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맛볼수록 그 깊이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게 된, 또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영혼을 살리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생명이 충만해지고 나아가 더욱더 많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여매를 되살리듯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의 생명수가 메마른 우리의 생명을 적시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당시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한참을 포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와서 새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었죠. 새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새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전을 허락한다는 말은 성전인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씀을 에스겔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운다는 말은 내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준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무너진 것들이 많잖아요. 그 무너진 것들 하나하나 세우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실제로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생명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마름뼈 환상을 보여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이거는 기도해서 안 되겠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내 경험상, 그렇게 하면 기도가 올려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시들고, 말씀이 없으면 작은 위협에도 곧바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이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아주 훌륭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도대체 어떤 형태로 계시냐,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신다는 증거는 오늘 받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 증거. 그죠? 증거가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가장 중요한, 가장 완벽한 증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뭐 우리가 주여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가 정말 느낄 정도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 말은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생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취하면 되는 거죠. 말씀 중에서 그 유다가 다말을 범한 그런 걸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죠. 받아들이지는 그런 말씀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성경 말씀, 에베소 말씀을 읽어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네. 되게 싫은데, 나 진짜 싫은데,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가 않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딱 그날 말씀이 부모님께 순종하래. 그럼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순종해봐. 아버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심부름을 시켜도 이제 옛날에는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그냥 웃으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받은 말씀대로, 아침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읽은 말씀대로 그 하루를 살아내면 주님이 완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내가 성전이 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회복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 성전이라는 거예요. 새 성전.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원하시죠.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생명수를 마실 때 우리는 모두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움으로써 새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생수를 통해서 되살아나리라, 회복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서 그렇게 염해를 다시 염해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처럼 거의 하나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염해도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질긴지 그 아버지 모든 것들을 끊고 주의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대로, 받은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를 날마다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손에 넣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아버지 이 절망적인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그들을 아직도 잊지 않고 그들을 회복시켜 준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무너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으켜 주는 가장 좋은 아버지 가장 최선의 방법이 말씀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수를 취해서 흘려보낼 때에 정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되살아나게 되고 아버지 우리 주변에는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수를 아버지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각가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버지 계속해서 말씀의 생수가 내 안에 들어오매 나의 모든 회파된
무너진 쓰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폭포수와 같은 생명수 말씀으로 우리 모든 무너진 것들, 우리가 상처받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메워지고 완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받은 말씀 그대로를 삶에서 아버지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